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의 행정 중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과 정치, 권력이 집중된 도시였고 큰 도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과 철학, 문학의 중심지로도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제우스 신전과 그리고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어서 치료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였죠. 영적인 어두움이란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인생의 미래가 어떠함을, 이 역사의 운명이 어떠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진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떠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때로 쓴 약처럼, 때로는 회초리처럼 따갑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님은 교회가 처한 상황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꼭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 교회에 적합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떤 점은 아쉽다, 책망을 하셨고 거기서 회복했을 때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12절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났는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검을 잡았다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에 사람이 만약 검을 잡는다고 하면 자기를 지키고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손에 잡을 것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검을 들죠. 좌우에 주님이 날선 검을 들고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 하신 게 아닙니다. 친히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 또 한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고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하며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검이죠.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지켜야 할 것과 끊어내야 될 것, 그리고 구분되어야 될 것이 서로 뒤섞여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나름대로 굳건하다고 해도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에 내 자신이 스며들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에서 미끄러질 때가 혹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교회를 찾아오시듯 나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혹시 따뜻한 위로를 가지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실까?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혹 주님이 우리 앞에 검을 들고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검을 들고 계신다면 이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칼을 든 것과 같은 격일 겁니다. 수술용 칼은 매우 날카롭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질 때 환자의 잘못된 부분들이 도려지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검을 드셨다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 내 믿음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암덩어리 같은 것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놓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혹 내가 버려야 될 것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대면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외면하시지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가장 슬픈 것은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갈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입니다. 칭찬.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의 대가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급하게 그 말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좀 위축되면서 마음을 덜컹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교회가 이러이러한 걸 잘하고 있다. 칭찬부터 하시잖아요.
주님이 오늘 교회에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다 안다 하시더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런데도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며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한 구절 속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수많은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는 당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면,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고 신앙의 많은 기준을 양보해야 되는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곤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의 신실한 증인이었던 안디바, 이 사람은 아마 증인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교회 아마 담임 목회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던 지도자가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내용이 그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 명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믿음을 지켰을 때 그와 함께 순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목격한 그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니 진실한 평가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힘들어요. 겉모습을 보면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눈물겨운 밤을 보내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사정을 다 아시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진실한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버가모 때처럼 어떤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처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만, 사실 비즈니스를 하거나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범사에 제대로 된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살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버가모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에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조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거기에 방심이라는 것, 안일함이 찾아와서 신앙에서 넘어질 수 있고, 핍박이 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세상 어디에도 신앙생활에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롯이 그러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롯의 집의 가축들,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자 한 지역 안에서 함께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풀도 그리고 우물도 부족해서 매일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넓은 들이 있으니 한쪽을 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해서 롯이 눈을 들어 쭉 훑어봤는데 어디를 봤습니까? 요단을 봤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됩니까? 물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헤어지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눈에 딱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들인데 물이 아주 넉넉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롯이 못 본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물이었고 목초지였으니 그것이 펼쳐져 있는 요단들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많은 것은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풀만 많으면 되지, 물만 많으면 되지, 양과 짐승을 마음껏 기를 수 있으면 되지라고 선택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 가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어버린 등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짙은 어둠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만 해도 버거운데 그렇게 사는 삶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상황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올곧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그야말로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롯과는 달리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실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었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항상 악했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 땅에 홍수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는데 그런 때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 의롭게 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는데 노아만큼은 의롭게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고 보니 내가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 내가 어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핑계 아닌 핑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협 앞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노아도 그러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타협적인 다수보다는 진실하게 올곧게 믿음을 가진 소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물살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에 있듯이 오늘 우리가 잠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잘못된 불의 앞에, 죄 앞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그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혹시 버가모처럼 영적으로 어두움에 갇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결국 그 믿음을 간과하지 않고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어둠에 빠진 도시에서 살았던, 빛으로 살았던 그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칭호를 듣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내게 충성된 증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에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칭찬하신 후에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되 동시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은 결코 없는 것처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책망이 바로 그것인데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주술사였죠. 하나님의 뜻과 재물 사이에 끝내 욕심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면 좋겠다. 광야에서 흔히 하는 말로 폭삭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소문에서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진멸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모압으로 오게 합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죠. 그래서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다시 가서 하나님 가만 안 될 거예요. 안 돼! 하나님 가만 안 될 거예요.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라고 당부하고 그를 보내시죠.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합니다. 화를 내는 그 발락 왕에게 발람이 내 입으로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진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일러주마 라고 말하면서 모압에 신전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거기에 많은 모압의 이쁜 여자들에게 마음이 홀딱 다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행음을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발락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는 못해도 그 방법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신제에 모여서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루 만에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는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의 길은 수천 년 전 그 광야 모압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도 등장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발람의 꾀를 쫓고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외부에 박히에는 굳건히 맞섰습니다. 내부에 거짓된 것에는 쉽게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에 우는 사자처럼 어렁거리며 위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속이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자처럼 핍박할 때는 믿음을 지켜냈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속일 때는 그만 그 교회가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버가모 교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큰 시험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 거짓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의 영적 정조를 잃어버리고 거룩과 그리고 순결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 그렇게 사는데 지금 너무 민감하면 오히려 손해라. 그럴듯한 말, 명분에 맞는 것 같은 그야말로 쉽게 동의하고 손을 잡을 만한 그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뜻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그 일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착각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약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순간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말씀 앞에서 검증되지 않는 상태로 확신에 자꾸 굳어질 때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웬만해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발람의 경우는 바로 이런 상태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서 재해석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복음과 세상의 지혜를 뒤섞어서 진리를 흐르게 하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거룩함과 구별함이 점점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을 말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에 더 기대려 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고 발람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선한 뜻을 모욕하는 명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탐욕과 인간의 그 자존심, 편가르기와 이기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는 그저 정의를 말했을 뿐이고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공동체를 갈라놓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선한 열심을 깨뜨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람의 교훈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말은 사랑의 경고요,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속히 가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발람의 길이 옳다고, 니골라당의 길이 옳다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한다면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그 거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입의 검을 속히 가지고 가서 주님이 그들과 맞서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검은 병든 믿음을 도려내고 타협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발람의 교훈에 은연중에 젖어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니골라당처럼 신앙과 세상의 방식을 양손에 쥐고 내게 어느 것이 유리한가에 따라 기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검을 들고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검은 우리를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것이니 기꺼이 나를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잘못된 부분들을 나누어 분리하고 우리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켜내야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검은 죄의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의 칼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수술대에 오른다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빚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발람의 길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이킨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여기 이기는 자라는 말을 봅니다. 진정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룬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이기는 자는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자기의 영혼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의 순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진정 승리자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할 때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살려낸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하시며 이 떡은 하늘로부터 온 바로 나 자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당시의 흰 돌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징이자 왕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입장권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흰 돌 위에 새기시고 발람의 탐욕, 니골라당의 타협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오롯이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고 구분해서 순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되어서 진정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 승리한 자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만나를 먹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추었던 그 신비하고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흰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며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분별하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외롭고 소외되는 것처럼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영적인 점검과 작업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발람의 교훈을 마음에 허락했던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끌어안는 순간 언젠가 그것 때문에 나를 진멸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 말과 행동이 형제자매의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덫이 되어서 평소에는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잘 섬기던 사람이 나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이 되는 사람으로 변질된다면 이 또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존재의 울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누가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두고 존재의 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영적인 존재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존재의 울림의 파장을 만들 수 있는 진원지, 영적인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존재의 울림이 있어서 그들에게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되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이런 삶의 회복을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체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이 있어서 내 안에 빛이 있지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빛이 가려진다면 말씀의 검으로 다 닦아내고 씻어내고 걷어내고 잘라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전한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